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잘 계셨나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귀한 안식일에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작하는 찬미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맬 때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구원하여 내 구했네. 지금은 이때는 주의 긍휼 받을 때라. 지금은 오늘 주께 나와 겸손하게 경배해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오라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씨는 내 구하라. 지금은 이때는 주의 긍휼 받을 때라. 지금은 오늘 주께 나와 겸손하게 경배해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가 구원하시네. 고마워.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지금은 이때는 주의 긍휼 받을 때라. 지금은 오늘 주께 나와 겸손하게 경배해 얻으리. 예, 이제 시작하는 찬미 신실하게 진실하게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다시 안식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삶이 힘겹고 답답하여 안식일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하오나 저희는 안식일에도 여전히 무겁고 덤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저희를 먼저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우왕좌왕 어쩔 줄 모르는 오리무중에도 길 되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런 캄캄한 상황에서도 반짝반짝 감사한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더 많이 발견하고 묵상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익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다 아픕니다.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저 장대에 들린 구리뱀을 올려다볼 믿음의 힘을 주셔서 큰 부흥의 불이 여기저기에서 불타오르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한 북한을 무너뜨리셔서 복음의 불이 그곳에서도 활활 타도록 축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발이 묶여 몸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각 처소마다 뜨겁게 임재하셔서 한 가지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큰 아멘이 넘치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저희를 묶어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이 말씀을 펼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별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생수로 저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약속하신 축복으로 저희를 채우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성경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요, 먼저 국민일보라고 하는 신문에 나온 기사의 내용을 먼저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어떤 제목의 글이었는가 하면요, 이 시대 최고의 신학인 이인 코로나19 사태를 보는 관점을 놓고 다른 해석, 그런 제목으로 글이 올랐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오늘 현대의 최고의 신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하고 그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의 신학자의 의견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영국 성공회 소속 신학자인 톰 라이트 박사의 의견을 적었습니다. 이 사람이 3월 달에 타임지에 기고한 글에 이렇게 기고했다고 하는데요. 기독교는 코로나19에 해답을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글을 썼는데요. 그분은 그 글에서 기독교인이 코로나19이 하나님의 처벌이라고 결론 짓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기독교의 소명은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대신에 애통해 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라이트 목사님의 그 주장을 존중하면서도 조금 다른 의견을 보였는데요.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을 갈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고 성경은 매우 크고 풍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이 10억 가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그 일에 99.99999를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므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이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이해하고자 성경을 펼치는 것은 어리석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의 말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톰 라이트 박사는 사건의 이유와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하고 같이 애통해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성경에서 답을 찾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고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분의 의견에서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인가 아닌가 하는 차이는 있지만 같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주어진 환경에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살아야 한다. 공통된 것은 애통하는 자와 같이 애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즘 코로나19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짜로 저녁에 미국인 사망자 수가 74,809명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나오기 전이지만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사망자의 20%가 영어덜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사망자의 20%가 영어덜트라고 나왔었는데요. 그 숫자를 만약에 현재의 사망자에게 적용해 본다면 젊은 사람의 사망자가 15,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요. 그 숫자를 보면서 언제까지라는 기도가 입에서 나옵니다. 언제까지 헤어지는 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고 자녀가 부모를 떠나보내야 하는가. 그런 안타깝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빨리 이 시간을 끝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구들을 갖게 되는데요. 부모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부모를 떠나보내는 자녀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반면에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그 아픈 상처는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요. 이거 미국에서는 내일이 어머니 날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지만 우리가 여전히 어머니 날에 어머니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상처 가진 어머니를 싸매주시고 눈물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성경을 찾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 후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라는 말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가버나움에서 믿음 좋은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은 저기 갈릴리 북쪽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나인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나인은 성경에 이곳에서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서만 이제 한 번 나오는 도시 이름인데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한 10km 정도 남동쪽에 있고요. 가버나움,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쳤던 가버나움에서는 한 40km 정도 멀리 밑에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 오늘날도 그 나인이라는 곳을 네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곳의 인구가 지금 현재 한 1,800명 정도가 살고 있고, 무슬림 지역이라서 무슬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버나움에서 한 80리 정도 이상 떨어진 그러한 곳이었고, 고원의 동네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나인이라는 곳은 이곳에만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7장에만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나인성에서 그 여인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이야기를 누가가 어떻게 알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누가가 상상해서 쓴 것은 아니죠. 누가는 어느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가가 이 기록을 그 자신의 글에 집어넣으면서 어디에 놓을까를 고민했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7장의 19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그분인지 물어보라고 그렇게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죠. 우리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온 그분인지 우리 스승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된 일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답하라 그랬는데, 여기 누가복음 7장이 나인성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내용이 7장에 누가복음의 앞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 나인성의 이야기를 그 앞에, 예수님이 대답하는 그 앞에 죽은 자를 살리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집어넣었죠. 그래서 그 후대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말이 무슨 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그 나인이라고 하는 40km 정도 떨어진 먼 곳을 향해서 가셨는데 12절에 나인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그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오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을 제가 금방 읽지는 않았는데 아까 읽었기 때문에요.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나인성을 향해서 가고 있었고요. 나인성에서는 장례식을 하는 무리가 바깥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라고 한다면 나인성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에요.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만나게 됩니다. 죽어 누워있는 청년만이 아니라 이 죽은 청년을 묻으러 가는 그 모든 장례의 행렬은 사실은 시간의 차이일 뿐 한결같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행진이죠. 누구도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묘지는 보통 성 바깥에 있었어요. 성 안에 있지 않고 성 밖에 있었던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 나인성에서 장례하는 행렬이 성 밖 묘지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일행은 성문을 향해 가다가 두 많은 무리들, 장례식을 하는 무리와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인성에서 밖으로 나오는 행렬은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낭망의 행렬이었고,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은 생명과 기쁨과 행복과 희망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났는데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문에서 장례의 행렬이 나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가까이 가는데 성문에서 이제 장례의 행렬이 나오고 있죠. 그 행렬은 느리고 슬픈 걸음으로 매장지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었다. 선두 운반되는 열린 관 위에는 시체가 있었고 그 주위에 곡하는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둘레에 가득 차올랐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고인에 대한 경의와 유가족에 대한 동정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인 듯하였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에 그 경의를 표하고 동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아들이 착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주 착한 아들이었고 이 혼자 되신 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나인성의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사건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놓은 그런 책이 있죠. 그게 복음조화라는 책인데요. 백부장의 사건 다음으로 나인 사건이 있죠. 근데 거기에는 8장 1절로 3절을 그 사이에 또 넣긴 넣던데요. 일반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이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하니까 당일에 장례를 치렀는데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먼 곳에서 나인이라고 40km 정도 되는 길,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게 그 길을 출발해서 나인성의 성으로 가고 있을 때 어쩌면
어쩌면 나인성의 아들이 죽기 전부터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곳으로 향해 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슬픔이 시작되기 전에 위로하시기 위하여 여정을 시작하신 주님, 아픔이 시작되기 전에 그 아픔을 아시고 그곳에 위로하시기 위해 가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가겠다 그랬잖아요. 종의 병을 치료해주러 가겠다 그랬을 때 백부장의 믿음이 좋아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부하들에게 이야기만 명령만 내리면 다 하는데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낫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 집에 가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하고 그 백부장의 종이 낫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향해서 가게 됐는데요. 만약에 백부장이 믿음이 적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서 그 종을 만나고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서 낫게 했다면 거기서 많은 시간들이 지체되고 그랬다면 나인성으로 가는 도중에 아마 그 장례식이 다 치러졌을지도 모르겠죠. 어쩌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다른 곳에서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어디에선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 신앙으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는데요. 그 여인이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나인성의 과부는 불행을 당하고 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변의 삶 속에 이런 불행, 저런 불행, 이런 역경,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때로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곁을 떠나가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게 다가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나인이라는 이름은요, 성 이름이요, 나인이라는 이름은 사랑스럽다, 귀엽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동네 이름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그런 동네 이름과 그곳에서 나오는 장례의 행렬은 상반된 모습이죠. 장례식은 슬퍼요. 슬프지 않은 장례식이 없지만 여기 장례식은 젊은 사람이 사망을 하여 정말 슬픈 장례식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나이 들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죽은 것이죠. 너무 죽기에 아까운 나이에 죽은 것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일찍 죽는 것이 복일 수 있죠. 젊어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을 비평하는 사람들 중에요.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신실히 믿다가 이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일찍 그들의 생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다가 생이 맞춰졌더라면 어쩌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일찍 생을 마치는 것이 축복이었을지 모르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 일찍 생명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되지 못하죠. 남편도 없는 과부에게 있어서 이 독자는 인생의 기둥이고 소망이고 의미이고 이 어머니가 살아갈 의미이고 그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젊은이를 장사 지내러 가는 그것은 무덤으로 그 젊은이를 아들을 묻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어머니의 희망과 미래 그 모든 것들을 무덤에 갖다 묻기 위해서 옮겨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아마포로 싸고 시신을 얼굴에 수건으로 덮고 손과 발을 끈으로 묶고 당시에는 시신을 넣는 관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들것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들고 무덤으로 운반했습니다. 유족들이 앞장서고요. 그 다음에 시신을 든 사람들이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조객들이 우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나인 동네의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젊은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저 참가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고요. 어머니가 생명이 있어서 숨을 쉬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과 같은 형편입니다.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힘들게 버티고 있는 그 어머니를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도 죽었는데 아들도 죽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도 죽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슬픔이 겹쳐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슬픔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비극에 찾아오셨고 그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과부를 보셨습니다. 아들을 잃고 슬퍼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 나인성의 여인을 보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아파할 어머니 마리아가 생각났을지 모릅니다. 나인성 과부의 운명은 예수님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운명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양쪽 모두 다 참척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너무 슬퍼서 참혹하다라는 의미로 그 자녀가 부모 먼저 떠나가는 그런 아픔을 겪는 것인데요. 여인의 눈물과 고통을 보시며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7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기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의 긍휼을 보게 되는데요.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 특별히 누가는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예수님을 주라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라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있었지만 누가가 예수님을 주라고 처음 이곳에서 표현했는데요. 주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은 주께서 생사를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죽음의 문제를 앓고 있는 과부의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보여준다. 이렇게 한 주석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요.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요. 스플랑크 니즘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내심으로 감동하다, 마음으로 감동하다, 동정심을 가지다, 창자가 뒤틀어지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바깥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그 껴안고 할 때 그 측은히 여긴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썼는데요. 과부의 슬픔을 목격한 예수님의 마음에 속이 그냥 애간장에 끓는 것 같은 그런 비통함과 연민을 느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그 마리아의 고통을 생각했겠죠. 그 예언에 돼 있잖아요. 그 마리아가 시몬을 만났을 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라 그렇게 예언했는데요. 그 아들을 잃는 어머니의 심정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때에는 항상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죠. 기적들이 있는데 그 배후에는 항상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어요. 제가 다 찾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15장에도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고요.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그 사람들이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그 먹지 못하고 그런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눈먼 자를 고치실 때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보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읽었죠. 산상본에 있는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다른 사람을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시대의 소망 51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의 수고를 아신다. 가난과 궁핍과 더불어 싸운 어머니를 모셨던 예수께서는 수고하는 모든 어머니들을 동정하신다. 한 가난한 여인의 마음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먼 여행을 하신 예수께서는 오늘날의 어머니들을 위하여 더 많이 일하실 것이다. 나인성의 과부에게 그녀의 외아들을 살려주시고 십자가 위의 고통 중에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어머니들의 슬픔에 동정하신다. 모든 슬픔과 모든 공경에 그는 위로로 도움을 주실 것이다. 오늘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을 주님은 동정하시고 슬픔과 공경에서 위로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이 여인을 만나서요,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보통 울 때, 슬플 때는 그냥 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슬플 때는 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우는 것은 사실 믿음 없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너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로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이 관을 만지셨는데요.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거의 대부분 말씀으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관을 만지셨고 장래의 행렬이 멈추게 됐습니다. 구약의 손을 대는 행위,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는데요. 손을 대는 행위는 서로 바뀌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령 죄인이 양이나 소나 희생제물에 끌고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죄인과 희생제물의 운명이 바뀌어지죠. 그 사람이 죄가 동물에게로 전가되고 동물은 피를 흘려서 죽게 되고 사람은 죄를 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죽은 그 시체의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사람의 사망과 죄와 사망과 형벌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그 청년은 예수님의 생명과 의와 거룩함이 옮겨와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도 그 일이었죠. 인류의 죄와 형벌과 영원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로 전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몇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요. 말씀으로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죽은 자를 위해서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행동으로는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장래 행렬을 손을 대시고 행렬아 멈춰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여기 청년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자복권 아시죠? 그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부자복권. 그 청년 부자복권 그 사람에게 썼던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는 어린 자녀가 아니에요. 아주 어린 자녀가 아니고 장성한 그래도 커서 어머니에게 든든한 그런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면 어떤 형태의 단어를 썼는가 하면 수동형으로 썼어요. 수동형으로 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청년이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는 거예요. 다른 힘에 의해서 일어나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그 소년 그 청년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지는 거예요. 일어나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었던 자가 15절에 보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어미에게 주신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여기 죽은 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죽은 자가 일어나 말도 했다 그러면 좀 말이 이상하니까 죽었던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에 특별히 예수께서 그를 15절에 어미에게 주셨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어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회복을 의미하는데 죽음으로 완전히 끊어진 모자의 관계를 엄마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인데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그 아들을 살리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머니에게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어머니의 눈물을 씻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이제 7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들이 현실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렇게 퍼져나가게 될 때, 우리가 이해하는 것 범위를 넘어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여기 누가는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두려워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누가는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18장에도 23장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났다, 일어나셨다 외치는데 이 말씀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 속에서 엘리야를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의도적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아들을 엘리야가 살린 다음에 그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엘리야를 생각할 수 있도록 같은 단어를 썼는데요.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은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크신 분이다. 큰 선지자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엘리야는 죽은 지 금방 죽은 아이를 살렸지만 예수님은 장례식을 가는 청년을 살렸죠. 그리고 엘리야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했죠. 엘리야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죽은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이렇게 껴안고 누웠지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고 손을 대시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이렇게 외치는데요. 이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크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은 사망의 행렬보다 더 강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망은 극복되고요. 예수님은 엄마들의 아픔을 아시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자녀들의 상실을 아시고 죽어가는 자녀를 둔 엄마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싸매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자녀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3살 때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6살 때 재혼을 해서 새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6살 때 그 새엄마가 자기 엄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그 새엄마가 있는데 이 아이가 엄마 부르면서 그 새엄마에게 달려갔는데요.
그 새엄마가 그 아이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왜 네 엄마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6살 먹은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그 평생에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져서 글을 쓰면서도요,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받은 상처가 자기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아픈 기억으로 남았다고 그 글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의 자녀들, 교회 안의 아이들과 청년들, 이웃의 자녀들, 그들이 믿음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 자식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대하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아이들, 그 이웃들,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때문에 아파하는 여러분들, 혹시 자녀 때문에 아파하거나 영적인 자녀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버이날쯤에서, 어머니날쯤에서 하나님은 아픈 어머니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던 것처럼 아픈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 돌려줌으로 그녀의 눈물을 씻어주신 주님이 우리의 눈물도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나인성에는 슬픔과 애통과 통곡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나인성 동네는 통곡의 분위기가 축제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울고 통곡하던 이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웃고 기쁘고 찬양하고 뛰어놀게 됐고요. 곡하는 소리가 찬양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넘쳤고요. 사망과 저주는 생명의 기운으로 바뀌어졌어요. 과부의 가장 큰 슬픔은 가장 큰 기쁨으로 바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무덤으로 가는 길을 집으로 가는 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온 사방에 퍼지고 드러나게 됐고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상처받은 사람들, 나인성의 과부와 같은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은 재난구호 봉사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들이 재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나 또 메일을 통해서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찬미 614장 부르시겠습니다. 614장입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서 그 크신 사랑 저버려 먼 곳에 방황할 때도 어머니 기도시잖네. 온 세상 어디 가든지 어머니 기도 따르니 새 생에 들어가고자 집으로 돌아가
황막한 들과 거친 산 나 홀로 방황할 때에 이 죽을 영혼 위하여 어머니 기도시잖네. 온 세상 어디 가든지 어머니 기도 따르니 세상에 들어가고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갈바리사 내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어머님 날이 자느니 주야로 찬송합니다. 온 세상 어디 가든지 어머니 기도 따르니 세상에 들어가고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그 나인성의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아픔과 슬픔을 없이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특별히 내 자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